축복을 기억하라.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이 서로 대조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광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절, 7절, 8절에 보면 거기에 아름다운 땅이 있고, 포도와 무화과 나무가 있고, 그곳에는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라는 이 땅, 축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도자인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다는 것, 너를 꼭 기억해라.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너희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기억하라는 것은 너희가 광야 생활을 끝나고 아름다운 땅, 정말 많은 곡식이 있고 먹을 것이 풍족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옛날 일들, 광야에 있었던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상황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똑같은 기억이지만은 하나는 광야 생활, 너희가 또 두 번째는 환경이 바뀐 좋은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기억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문제가 있을 때,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우리가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아마 남자분들은 언제 좀 마음이 가장 괴롭냐면 군에 갈 때가 좀 괴롭습니다. 훈련소에 있을 때 이전에는 교회 가기도 자유롭게 교회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군에서 훈련소에 자대 배치하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훈련소에 가서 또 자대 배치를 받고 난 뒤에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가지 말라고 막 그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요.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시는 것 같고, 그전에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이곳에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얼마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죽을 병에 걸렸고 또 많이 힘든 것 가운데 병이 걸려서 있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사람으로 의지할 수 없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치료가 된 거예요.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되었고 수술을 잘하게 되었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참 신기한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거의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있잖아요. 지푸라기로 잡는다는 그 말 속담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퇴원하고 건강을 하고 찾고 난 뒤에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그냥 멀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도 또 내 자신에게도 아마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간 사막 가운데 돌을 때에 얼마나 그 생활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광야는요, 물만 틀면 수도가 있는 곳이 아니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그 사막에 불뱀들이 있대요. 불뱀이 있고 정갈들이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 또 방황하는 나그네들을 물어버리는 그런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나왔더라도 바람이 휙 한번 불어버리면 내가 왔는 발자국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어디로 알 수 없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에 있어서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해서 비가 오더라도 눈이 오더라도 이렇게 깜깜한 밤중이라도 그것을 찾아가지고 가면 되지만은 뭐 내비게이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허벌판 사방이 다 가는 것 가운데 때로는 자신이 돌고 도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학자는 일주일 만에, 어떤 학자는 10일 만에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로 가게 되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은 40년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돌고 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고 고통을 주는 이 광야가 어떻게 축복의 장소가 되었을까요? 그렇잖아요? 광야라는 곳이 고통을 주는 것이고 때로는 죽음이 위기가 있는 곳인데 그것이 어떻게 축복의 장소가 되었을까? 그것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광야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너를 낮추시며, 자,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는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광야 길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의 문제로 우리를 치시니까 건강의 문제가 광야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길이 열리지 않아요. 취업의 길들이 열리지 않아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는 그런 광야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많은 각각 다른 광야길을 걷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광야길을 주셨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모든 일에 자신이 있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럴 때 고난이 있고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를 경험하고 또 어떤 문제 가운데 위기를 겪고 난 뒤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너무 연약하게 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운데서 내가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정말 잘 살 수 있다고 큰소리 쳤던 내가 이런 광야길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길은 이는 너를 낮추신다는 것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신다. 두 번째, 광야는 나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연단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 또 흐물흐물해지는 것을 단단하게 하는 것들,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단단하게 하는 그것이 훈련하는 것이 바로 광야 학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도 광야는
네가 시험을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또 3절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를 가게 하신 것, 그 가운데 만나를 먹이게 하신 것, 광야를 여기에 보면 광야를 길을 거기에 와서 목숨을 앗아간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광야 가운데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네가 네게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우리 육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말씀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에서 애굽은요 물론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다른 나라 그 당시에 많은 열강들 중에서 이집트는 아주 문명이 뛰어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때로는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은 애굽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광야에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광야를 주신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의도,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실상이 아닌 허상을 쫓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을 쫓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생명도 있지 않다네요. 여러분, 사막 가운데서 목이 말라가지고 신기루를 보잖아요. 신기루를 쫓아서 가게 되면 거기 우리에게 목을 축일 수 있는 그 실상, 눈에 보이는 것하고 현재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허상일 뿐입니다. 허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그곳에서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텅 비어 있는 곳으로 누구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텅 빈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텅 빈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공급함을 체험하게 합니다.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반석을 두드려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또 굶주리고 있을 때 메추리와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먹는 거구나, 우리의 힘이 아니구나, 텅 비어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요즘은 제가 국민일보를 잘 읽지 못하지만은 국민일보에 보면 실업인들이 가끔 나오고 있어요. 역경의 열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패했는 실업가들이, 유명한 실업가들이 실패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정말 방황하는 것 가운데 말씀을 보고 지혜를 얻고, 또 새벽 기도를 가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공급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래됐잖아요. 모나미 153도 성경에 물고기 150마리를 잡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볼펜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나미 153이라고 된 거예요. 평탄한 가운데서 그것이 얻어진 거 아니에요.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실패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위험한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오늘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TV도 없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지만은 낮에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고 그늘이 없잖아요. 밤에는 추운 차가운 곳으로 내몰고 있는 그런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참 이렇게 해서 시원케 햇볕을 막는 시원케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심, 광야에서의 특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막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그것을 한번 사막 바란 광야, 시나이 광야 뭐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서 일로 가면 분명히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모세도 그 경험을 해보았을까요? 전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자, 구름 기둥이 머물렀어요. 그러면 전부 다 천막을 치고 장막을 이고 거기 다 머무는 거예요. 자, 구름이 이동하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 저기 앞에서 지도자들이 나팔을 불어요. 자, 일어나라는 신호예요. 자, 전진하라는 신호를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전부 다 텐트를 거두고 다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광야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앞에 막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럼에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힘내십시오. 왜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문제도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며 어둠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만날 그 기회가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잘 듣는지 아세요? 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또 병원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저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 귀담아 듣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었을 때, 아유, 나는 바쁘다. 나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내가 필요할 때 그때 나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습,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기 위한 것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만은 광야 가운데서 말씀을 떠나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광야 가운데 실패 가운데서 나는 좌절이야, 나는 절망이야, 나는 할 수 없어. 자꾸 자기를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다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자꾸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를 절망의 광야로 자꾸 밀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걷고 있는 광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거 아니군요. 그런 가사가 있는데 뭐냐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어려운 상황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정말 기쁜 곳이다. 하늘나라와 같은 곳이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꿈을 꾸면서, 꿈이에요. 꿈 얘기를 하는데, 꿈을 꾸면서 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발자국도 있고 예수님의 발자국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야, 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구나. 진짜 걸어가는 거구나.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데 어느 사이에 보니까, 뒤를 보니까 자기의 발자국은 없고 예수님의 발자국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예수님, 조금 전에 어떤 때는 주님과 같이 걸어왔던 발자국이 보이는데 어떤 때는 내 발자국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발자국만 보여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좋을 때는, 또 기쁠 때는, 행복할 때는 너와 함께 하지만은 네가 위기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급박한 그런 것 가운데 있었을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간단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단다. 이 말이 오늘 광야에서의 축복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전부 광야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전부 광야 얘기예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20년간 도망가면서 삼촌이 있는 먼 곳으로 하란에 있는 땅으로 가게 되는데 엄청 먼 거리를 가는데 2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부자가 되어서 결혼해가지고 자식들하고 돌아오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거의 가까이 왔는데 전령들이, 앞에 나가는 전령들이 와서 전하는 말이 형이 장정 400명을 이끌고 이루 맞이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으니까 동생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약복강 강을 건너는데 자기는 건너지 못하고 자기의 가족들, 아내, 자녀들 먼저 보내고 식솔들을,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두려워서 약복강 건너지 못하고 건너편에 앉아서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마 야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야곱과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야, 너가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옛사람 야곱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기고 난 뒤에 이 하루아침에 이 야곱이 베델 가운데서 변화되었습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야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화된 거예요. 근데 자신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 형을 맞이하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맞이하러 가니까 형한테 말합니다. 내가 형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너무너무 기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전까지는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형을 바라보니까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광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 딸을 신부로 맞이한다고 했는데, 근데 신부를 줬는데 사울의 왕 가운데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제가 인기가 너무 좋아서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는데
맨날 도망가게 됩니다. 광야 가운데 계속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광야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동력자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에 지금 하고 있는 신명기 저자는 모세인데, 모세는 이집트 왕자입니다. 영화 이집트 왕자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출신을 알았단 말이에요.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같은 동족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시체를 모래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들통이 그것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누군가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지만은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추격을 하는 거, 애굽의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격을 하는데 꽁꽁 숨어야 되겠는데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숨었습니다. 40년 동안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내가 지도자로 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내버려 두고 우리를 팽개쳐 버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그 광야가 아니라는 사실. 성경의 많은 얘기, 거의 대부분 얘기는 광야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에서 주님을 만난 얘기가, 그래서 주님을 만난 얘기가 변화된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구나. 나도 그러면, 나도 광야이지만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내 앞길이, 내 삶이 광야 같은 그 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에게 그 광야 속에서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시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안 들어도 될까요? 드려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니다. 이 가사도 그와 같은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곡을 골랐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날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황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를 힘들게도 합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눈물도 나게 합니다. 광야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주 좋게 빛나게 나오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1분만 우리가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눈을 감으면서 내 앞길에 광야 같은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가.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진로의 문제도 그렇고 요즘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이 광야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다. 이 시간 잠잠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오. 우리 누군가 자신을 힘쓰지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내 지혜로는 갈 수 없고 내 능력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도우시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옵소서. 광야 가운데도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에서의 축복을 기억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광야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생활하기도 어려운 삶이 있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는 분들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는 분들도 있고 장래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 같은 이 길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방향을 알 수 없기에 광야는 아무나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광야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야 이 겸손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의 능력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